자, 우리 친구들 3월 21일 기도함으로써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집중하여서 잘 듣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일대기 성경 통독 3강입니다. 네, 지금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누구를 묵상하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올 거라는 사실은 정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우리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실인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자, 3월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목록을 깨는 것을 1, 2주 했고요. 오늘은 신구약 성경 사이에 400년이라는 빈 시간들이 있어요.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 성경 통독 3강 들어가도록 합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주 성경 통독 영상 읽기표 3월 15일에서 20일까지 영상 통독 읽기표를 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언제 예루살렘으로 갔다. 언제 들어갔을까요? 예, 6월절에 갔지요. 그 다음 8일차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기간은 며칠일까요? 40일.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은 무엇일까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그 다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에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성경책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 읽는 PPT에 나와 있었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나와 있었지요. 자, 그 다음 문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셨다. 이곳에서 여인에게 땡땡은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하셨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라. 영과 진리로 지금 말씀 여러분 듣고 있지요. 자, 역사순으로 우리 구약 성경을 목록 깨는 것을 목록만 한번 깨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창출민수 사사망대라는 함께 해볼게요. 시작. 창출민수 사사망대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사무엘하, 열왕기,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라는 에스라, 느는 느헤미야죠. 출애굽기가 쓰여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인 레위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가 쓰여졌던 시절에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지켜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도 한데 부탁하신 당부의 말씀 적힌 것이 신명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이 룻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오실 그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룻이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아주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에스더라는 역사서가 있어요. 자, 에스더 시절에는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었죠. 에스더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그 인종 청소 사건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것을 막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노란 세모는 뭐예요? 시가서예요. 시가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있는데, 자, 욥기는 창세기 기록되었을 당시에 욥기가 기록되어져요.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시절에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 왕 하면 다윗 왕이 많이 적은 또 성경이 무엇일까요? 시편. 그렇죠. 열왕기상, 열왕기하에는 솔로몬 왕이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많이 적은 또 다른 성경은 무엇일까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 내 말을 지켜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나만 섬겨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지는 너희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로 너희들이 잡혀가지만 다시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들을 예언들을 자꾸 이제 하게 하세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후부터 대라느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바로 선지서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선지서 12권이 나오고요. 역대할 때 포로 공동체와 함께 했던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데라 에스라 시절에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또한 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데라느 다음에 예언서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핑크색 말라기 시대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불순종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 목록 깨기가 끝난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곳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심판하길 원하실까요? 심판을 받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고 바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 법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법을 생각해라. 그 법을 지켜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엘리야인데 신약 성경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뭐래요? 지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책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 그런데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있었다? 자그만치 400년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침묵하셨어요. 성경책에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성경책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세계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미리 예언을 해두신 게 있어요. 어떠한 일을 하게 되실 건지 미리 예언을 해두셨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미리 예언한 그 예언은 어디에 적혀 있냐면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거든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어떤 신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그림 보이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뭘로 되어 있나요? 노수로,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 데리고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술사들은 아무도 풀지 못했지만 누가 풀었어요?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해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 주었죠. 그런데 이 꿈을 잘 살펴보니까 이 꿈은 사실 무엇이냐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머리 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벨론 제국. 그러나 멸망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은으로 된 나라. 메데 바사 제국. 이것은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 연합군인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 그리고 배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된 이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어느 제국이 올 것이다? 헬라 제국이 올 것이다. 얘기해요. 철. 힘으로 철이라는 아주 그 힘으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그 로마 제국 또한 멸망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열국시대 다른 많은 열강들이 생겨날 건데 그것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지요. 예전에는 이렇게 어느 한 제국들이 큰 힘을 차지하고 큰 땅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서로 이렇게 큰 힘을 가진 나라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세상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열국시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일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뜨인 돌이 하나 날아와서 이 신상을 모두 다 부서뜨릴 것인데 그 뜨인 돌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은 다 무너질 것이며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성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것은 세상 나라는 모두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짧게 전도사님이 한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만들어 봤어요. 자, 지도와 함께 갈 거예요. 지도를 보면 바벨론 제국, 여러분 팔레스타인 여러분 알지요? 시내산 세모로 되어 있는 곳 알지요? 시내산 그 세모로 되어 있는 끝부분이 바로 우리 이렇게 시내산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로 팔레스타인이 있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넓은 땅을 바벨론 제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은 BC 626년부터 539년까지. 자,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잡혀가냐면 느부갓네살 손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자, 이 바벨론 제국도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고 힘이 있는 것 같았지만 벨사살 왕 때에 멸망하고 말아요. 벨사살 왕은요, 아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왕인지, 이 세상의 진짜 왕인지도 몰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잔에다가 자신이 포도주를 따라서 술잔으로 만들어 버려서 막 하나님의 성전까지 막 모독한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사람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큰 힘을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벨사사 왕을 멸망시키세요. 바벨론 제국은 이때 멸망하고 말지요.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은 금으로 되어 있다 했어요. 그죠? 페르시아 제국은 그 다음 여러분 신상 기억해 보세요. 무엇으로 되어 있죠? 은으로 되어 있었죠. 은으로 되어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은 BC 539년에서 331년 사이에 세워지는데 1대 왕은 누구냐면 다리오 왕, 그리고 2대 왕은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대왕 때 바로 고레스 칙령이 있는데 이 칙령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잖아. 남유다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손에서 이제 다시 패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그 포로들로 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들 보고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그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남유다 자신의 땅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때 한 가지 일을 더 제안을 하는데 너희들 성전 새로 건축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때 에스라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대상하 에스라 여러분 기억하죠? 에스라가 이 책을 썼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포로 공동체를 위해서 쓴 것으로 아담 때부터 포로 고레스 칙령이 있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때 유대인들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잊고 살았는데 나는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구나.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때 유대교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배우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활하냐 하면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삶 그리고 성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회복했지만 페르시아 제국 또한 세상의 제국이에요. 그죠? 세상의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 또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만드셔요. 네. 자, 바벨론 제국을 지나 페르시아 제국, 금,
은을 지나 배로 갑니다. 배는 동이죠. 자, 그 동은 무슨 제국이었나요? 헬라 제국이었죠. BC 331년부터 BC 63년까지인데, 자, 이 헬라 제국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주 젊었던 대왕 알렉산더 대왕. 자그마치 10여 년 만에 이 사람은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밑에까지 내려왔죠. 아프리카 대륙, 이집트 다 먹고요. 그렇게 아프리카 대륙의 초입 부분까지 왔어요. 이제 유럽으로도 막 가려고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님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아주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죠. 바로 그 스승님한테 자신이 배운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문화를 자신이 정복한 모든 땅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좀 유화 정책을 써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 언어 무조건 써라. 하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그대로 내가 쓸 수 있도록 해주마라고 했어요. 그리스 언어를 쓰면서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복한 땅의 문화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 많은 땅을 헬라화 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또한 이 땅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조금 힘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가문은 30년 만에 결국 망해버리고요. 그 이후에 누가 차지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프톨레미와 셀레우코스 두 사람이 차지하게 돼요.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땅 밑에 있죠. 우리가 지금 시내산을 기준으로 여러분 시내산 알죠? 그 기준으로 밑에 부분 바로 그곳을 이집트 부분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하게 되고요. 셀레우쿠스 왕조는 위에 바벨론 땅 있는 곳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프톨레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프톨레미 왕조 시절에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만들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왜 아주 위대한 일이냐 하면 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성경은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대 민족밖에 모르는 언어야. 그죠? 그런데 지금 헬라어는 이렇게 넓은 땅을 헬라화 시켰으니까 많은 나라들이 헬라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헬라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만들면 많은 곳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때 만들었어요. 자, 이 성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 70인경 또는 70인역이라고 불러요. 프톨레미 왕조 때 무엇이 나왔다고요? 70인경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나왔어요.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 때 셀레우코스 왕조는 바벨론 위쪽 땅을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안티코스 4세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신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신전은 다른 거 알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신전은 우상들에게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신전으로 만들고 우상을 예배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아주 싫어하는 그 돼지 머리를 막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게 막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일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살아가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너희들 지키면 안 돼. 율법 지키면 안 돼. 할례 행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도 모두 다 죽여버릴 정도로 이렇게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탄압을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때 안티코스 4세 때 헬라 제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가 슬금슬금 힘이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게 정복당할까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자기도 힘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유대교를 더 탄압하고 유대인들을 탄압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 물질, 돈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착취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가 이렇게 탄압받을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힘들게 했지만 안 되겠다.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탄생한 왕조가 누구냐면 하스몬 왕조가 탄생해요. 이 하스몬 왕조는 약 100년 정도 독립 공동체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하스몬 왕조가 탄생한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요. 유대교를 탄압하는 안티코스 4세에 반항해서 일어난 운동이 하시딤 운동과 마카비 전쟁, 마카비 운동인데 하시딤 운동은 반헬라 문화, 반헬라라는 것은 헬라 문화를 반대하는 문화죠.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화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율법대로 살 거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서기관들이 탄생해요. 서기관들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글을 적는 사람, 성경을 적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성경을 적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죠. 이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법을 더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님의 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하시딤 운동이고, 마카비 전쟁은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지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티코스 4세의 반항해서 함께 싸우게 된 전쟁이 바로 마카비 전쟁이에요. 마따디아라는 제사장 가문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따디아가 들고 일어나서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이로써 하스몬 왕조가 탄생하고 유대 공동체가 결국은 얼마 동안 100년 동안 헬라 제국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 공동체로 있을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내 나라를 찾았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아까 우리 페르시아 제국 때도 에스라 공동체가 종교개혁할 때 성전 재건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 성전을 안티코스 4세가 어땠어요? 성전을 신전으로 만들면서 막 더럽혔잖아.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돼지 머리 바치고 했던 그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전절. 자, 수전절이 무엇이라고요? 성전 청결 사건. 네, 하시딤 운동과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하스몬 왕조가 탄생하고 100년간 이들은 독립 공동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데 그 날이 바로 무엇이다? 수전절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헬라 제국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알렉산더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나라를 끝까지 통치하려고 해도 자신들의 힘, 이 세상 나라의 힘, 사람의 힘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 또한 무너뜨려 버리고 마세요. 자,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리로 갔어요. 다리로 갔더니 철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철로 된 이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철하면 여러분 무기 생각나지 않나요? 이 로마 제국은요, 안티코스 4세도 보면 되게 무력을 막 행사했잖아요. 로마 제국은 더 심한 무력을 행사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너무너무 심하게 탄압했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라고 하지만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 갔던 그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데, 로마 제국은 BC 63년에서 AD 500년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요. 결국 이 예루살렘도 이제는 누구 손아귀에 들어갔나요? 로마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다가 자신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위임 왕을 세우는 거예요. 위임 왕. 그것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 통치권을 위임받은 헤롯 대왕. 자, 헤롯 대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그 땅을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헤롯 대왕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왕이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 아기들을 막 무참히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통치권을 위임받은 헤롯 대왕. 그리고 이 이후부터 헤롯 가문이 자꾸 성경책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한 이때도 로마 제국 때도 페르시아 제국 때 페르시아가 아니라 헬라 제국 때, 로마 제국 바로 전에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땅을 헬라화시키고 언어도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게 했잖아요. 이때 당시도 로마 제국 당시도 모든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헬라어를 이제 제2 외국어처럼 그렇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때 보면요, 지리적으로도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전부 다 막 이렇게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그 사이에 큰 일을 행하셨고, 이 시기를 타서 누가 복음을 전파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보세요. 헬라어를 통해서 문화를 다 통일시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많은 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터놨단 말이야. 쉽게 자유자재로 갈 수 있도록 길도 터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움직였을 때 유럽까지 이제 갈 생각했죠. 로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지금 역사를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인 것 같았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온 세상으로 예수님이 알려지게 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 신약 성경에 누가 오시나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세례 요한이 오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다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했고, 또 결국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죠. 자, 이때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믿던 종교를 뭐라 그랬다고요? 유대교라고 하거든요. 그 유대교에도 이제는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분파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짧게 보자면 유대 분파에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사두개인 나와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헤롯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열심당과 에세네파도 있어요.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사장 가문들. 근데 이들은 사실 이때 와서는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산 거예요. 정통 제사장직이 아니라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고 귀족 출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원한 생명, 영생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율법주의자라고 했죠. 율법 학자들 생각하면 돼요.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 모세오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는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 준수 철저 100% 율법 준수 막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은 전통주의자니까 모세오경을 따르던 사람들이기도 했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땅은 누굴까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들도 뭐냐면 아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정식으로 헤롯 대왕이 임명을 받았다 했잖아요.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했죠. 그 이후로 그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동안 많이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그들을 헤롯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열심당이 있어요. 정치적 행동주의자. 자, 우리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어가나, 아유 나는 내 길 가야지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열심당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 그래?
그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죽여야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나갔던 사람들이 열심당이라고 부르고요. SNF는 아이고 시끄럽다. 나는 그냥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나 혼자 예수님 열심히 믿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SNF파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유대 분파들이 생겨나는데 전도사님이 이것을 설명해 주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는 신약성경에 이 명칭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당, 열심당, SNF파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유대교회에 있는 여러 분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종교가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사도 바울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뀔까요? 기독교로 이제 점점 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꿈이셨죠. 여러분 신상 기억하나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몸은 가슴까지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배는 노수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바벨론, 페르시아, 지나서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발은 뭐예요? 열방 나라.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왕이야라고 했던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강해라고 했던 이 모든 나라들은 누가 무너뜨리나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에는 뜨인 돌이 하나 날아와서 그 신상을 탁 무너뜨리거든요. 그 뜨인 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느 나라에 살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마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 잘 알기 위해서 영상 성경 통독 일주일간 또 계속 나갈 거예요. 3월 22일에서 27일까지 표가 또 나갈 건데 선생님들이 요거 아마 여러분 톡으로 다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답만 적어도 돼요. 여러분이 집에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친구들은 정답만 적어서 인증샷해서 보내주시면 온라인으로 쿠폰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우리들의 주님이심을 또한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왕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용감하게 씩씩하게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